네, 오늘은 왜 굳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강 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다니엘서 1강을 할 때 했는데 이 부분을 알면 계시록에서 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왜 바벨론을 언급하셨고 음녀 바벨론이라고 왜 얘기하셨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점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사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계시록은 굳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짐승나라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애굽이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애굽이여 이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계시록에 있는 음녀가 누구를 뭘 말하는지가 해결이 됩니다. 음녀가. 자, 그럼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하면서 쭉 나오다가 10장 10절에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바벨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처음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알려면 노아 홍수 후에요. 전 말고 후에 세상이 어땠었는지 그걸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제부터 제가 여기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다. 아니 말하고 언어가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요, 언어가 하나요는 말로 하는 거, 이게 언어, 이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말이 하나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가 하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말과 문자가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한 곳에.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한 곳에 또 모여서 살았고 한 곳에 모여 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았다. 시날 평지에 가서. 그런데 11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래서 한 족속이요 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한 족속이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상 그 원어에서는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 원어에는 에하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에하드라는 말을 종종 썼었죠. 에베소서 2장 말씀할 때 에하드라는 말을 종종 썼습니다. 하나라는 거. 그래서 저희 집사람 카톡 그 아이디가 에하드예요. 저랑 이제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에하드, 이게 히브리 말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리고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하나를 만드셨다. 요게 에하드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누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 요게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되는 것, 요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오늘 창세기 11장 6절에는 한민족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흩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족속은 니므롯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전체. 예. 그 당시 있었던 인류 전체. 요 당시 지금 요게 쓰여지는 10장, 11장 요 때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자녀들이 생산되지요. 제가 뒤에 표 해놨는데 그렇게 퍼져 나가면서 한 4대, 6대 고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인구가 많지 않아요.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고 아라랏산에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인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당시 상황은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 됐는데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하고 헐뜯고 이러면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 되긴 됐으나 하나님께 하나가 돼야지 엉뚱한 쪽으로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에 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서 거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날 평지가 어디냐?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안 보이지요? 이게 색깔이. 여기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요 지역이 이렇게가. 왜냐하면 거기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요거. 예,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여기 같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저 위가 아라랏산. 이 지역을 보시면 여기는 다 산 지역이에요. 산. 그러니까 여기에서 8식구가 딱 배에서 내렸는데 주변을 딱 보면 산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살긴 살아야겠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조금씩 많아지면서 밑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방향을. 밑에 방향으로 옮겨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티그리스 강을 먼저 만나지요. 강을 만나니까 그 주변이 비옥하지요. 그 강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냥 가로질러 내려왔더니 유브라데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강 사이가 됐으니 그 지역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쭉 더 내려옵니다. 내려오더니 여기가 바벨이잖아요. 여기가 바벨론. 바벨탑이 있는 지역이 여기예요. 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 강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 있었던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언어도 하나고요.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여기서 멈추자. 다 멈춥니다. 그래서 거기 멈췄어요.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 중에서 이 부분에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요게 여기가 시날 평지예요. 잠깐요. 요걸 색을 바꿔서. 이 지역이 시날 평지예요. 지금 여기가. 요 지역이. 그러니까 요 지역에 그래서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제가 그냥 쭉쭉쭉 하면서 넘어갈까요? 이 지역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사나운 동물들도 살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의 개체 수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증가합니다. 우리 사람은 거의 1년이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개체 수가 훨씬 빨리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있던 동물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잡혀 먹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 누가 영웅이 될까요? 그렇죠.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동물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전쟁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니무롯인 거예요. 최초의 용사가 여기서 나온 거지요. 용사가 돼서 동물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실제 사냥꾼이 돼서 동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인기가 좋아졌겠죠. 예, 실제로 인기가 좋아집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한번 볼게요.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고, 셈에게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그 다음 함에게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야벳에게는 고멜, 마곡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곡과 마곡, 맞아, 그 마곡이 맞아요.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지금 써놓은 거는 셈의 계보에는 첫째가 엘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장자의 흐름이 있어요. 장자의 흐름이 있는데, 이 장자는 첫 번째 난자가 장자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난 그 아들이 장자가 맞아요. 거의 그를 통해서 장자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영적 장자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원래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이 원래 장자인데,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들죠.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원래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면.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을 통해서 안 흘러가고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죠? 유다를 통해 흘러갑니다. 유다는 몇 번째냐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니, 장자가 아니면은 둘째를 통해서 흘러가면 되는데, 둘째도 아니고 셋째인 레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기 셈 같은 경우도 셋째인 아르박삿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영적 계보가 이렇게. 그래서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는 셈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셈.
그러면 셈은 장남일까요? 우리가 흔히 셈, 함, 야벳 하니까 그럼 셈은 장남이겠구나 이렇게 되지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셈은 막내입니다. 막내예요. 왜 그러냐?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자녀들을 낳았죠. 그런데 셈 같은 경우는 몇 살에 낳았냐면 노아가 503살 때 낳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셈이 자녀를 낳을 때, 첫째 자녀를 낳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홍수가 있은 후 2년 후에 낳습니다. 홍수가 있은 지 2년 후. 그러면 홍수가 언제 있었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만 1년, 그러니까 601년에 홍수가 멈췄지요. 그리고 2년이 있어야 되니까 603년이지요. 603년 되는 해에 장자를 낳았는데 그때의 셈의 나이가 100살이에요. 이제 계산이 되세요? 노아 603년에 셈이 100살이니까 셈은 언제 태어났냐면 노아 503살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벌써 500세 때 태어났던 아들이 있고 셈은 503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500세 때 태어났던 게 누구냐면 그게 함입니다. 함. 그래서 함을 성경에는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막내라고 안 하고 작은 아들. 그러면 그 위에 형이 하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나머지 누구예요?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엉키잖아요 지금.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잘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야벳이 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0인역 성경을 보시면 역시 야벳이 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보신 게 아니고 70인역 성경을 보셨다라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그걸 보셨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보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야벳, 함, 셈 이렇게 흘러간다 그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이 막내를 통해서 흘러가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 셈, 함, 야벳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가는데 그마저도 그의 자녀들 중에도 셋째를 통해서 또 장자의 명분이 흘러간다 그렇게 돼 있고, 함 같은 경우는 구수 장남인데 그 장남을 통해서 6번째 아들인 니므롯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노아의 4대손이죠. 네 번째 4대손. 그 다음에 야벳을 통해서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멜 이게 장남이고, 그 다음에 야완 넷째 아들이고, 이들에게서 아스케나스, 그 다음에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왜 그 사람들 이름만 여기다 썼냐면 요 사람들 벨렉 노란색 진하게 여긴 제가 여기 색깔이 황인종이라서 노란색으로 한 거고요. 이건 흑인이라서 이걸로 한 거고 요거는 백인인데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하늘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 거예요. 좀 진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요 사람들만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이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세상이 언어가 하나님이 오시는 바람에 갈라졌지요. 그 사건 때 태어난 사람이 이 벨렉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 벨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나누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벨렉이 태어나던 해에 세상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벨렉이 태어날 때 이름을 아버지 에벨이 아들 이름을 벨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들이 있을 때 아스케나스, 엘리사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갈라졌다, 나눠졌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니므롯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니므롯은 어떤 사람인가?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님 플러스 마라드 또는 마랏이라는 거예요. 그럼 님마랏이 되겠죠. 그래서 붙여가지고 니므롯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님자는 뭐냐?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랏 또는 마라드는 반역하다, 대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걸 보니까 또 우리 한국말이 또 옛날에 여기 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왜요? 님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쓰잖아요. 지금 예수님, 하나님, 존칭어로 님자 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말이 진짜 그거 아닌가? 어쨌든 님, 높은 사람이란 뜻이고, 마라드, 이게 대항하다, 반역하다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께 대항하다, 높으신 분을 반역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니므롯이란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 니므롯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용사다. 세상의 첫 용사할 때 용사는 깃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또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깃보르가. 그래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자가 바로 이 니므롯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를 형성했던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10장 10절에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의 나라는 하고 시작합니다. 나라라는 말이 또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라를 형성했던 사람, 그게 니므롯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니므롯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0장 11, 12절에 보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로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서 나아가라고 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라는 얘기 뭐냐면 정복 전쟁했다, 그 얘기예요. 정복.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땅이 바로 니므롯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가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의적 평행법 아시죠? 그 얘기예요.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했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했다. 그럼 아수르하고 니므롯은 뭐란 얘기예요? 같은 땅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수르 땅이 니므롯 땅이다. 그러나 실상은, 잘 보세요,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롯과 아람이요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나라들이, 지역이 어떻게 나눠졌지요? 이름으로 나눠졌잖아요. 그게 그 이름이 됐잖아요. 그 나라 이름이, 지역 이름이. 그러면 아수르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라고요. 원래 아수르는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잖아요. 함, 셈, 함, 야벳 중에.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지역을 이 니므롯이 가서 정복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제국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 제국이 돼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갑자기 최초의 이런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니므롯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걸 개역 개정은 여호와 앞에서, 근데 현대인의 성경 요 앞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얘기예요.
우리 개역개정은 아주 그냥 온건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실은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얼굴 앞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빤히 보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거를 영어는 against, 대적하다, 이렇게 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2절에 이게 같은 단어를 썼어요. 앞에서라는 단어를 같이 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서는 또 이게 이스마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라고 대항해서라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뒤에 가서는 대항해서로 번역해 놓고 이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은 니므롯에 대해 설명이 나왔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럼 니므롯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좋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니까 좋은 건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와 이 상황의 의미를 놓고 보면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게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들이. 그렇다고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앞에 있다라는 것이 그 의미니까 앞에 있다. 자, 이게 이제 니므롯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아까 설명했죠. 내려왔는데 맹수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지켜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형성했고 그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까지, 다른 지역까지, 나라가 아니라 지역까지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이루는 형태가 된 거지, 형국이. 이게 니므롯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의 절정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절정의 순간에 이제 바벨탑을 딱 쌓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고 모든 족속이 하나라서 에하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 다 흩어버리시지요. 흩어버릴 때 니므롯은 몇 살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전후 과정을 이렇게 맞춰보면 니므롯은 장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그 표를 미리 보고 갈까요? 요 표 있죠? 요 표를 한번 펴보세요. 제일 뒤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놓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를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 503살 때 셈이 그때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603살 때 노아가 603살 때 셈은 100살 때 아르박삿이 태어납니다. 이거 다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요. 자, 여기 노아가 있는데 노아 503살 때 셈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셈이 이때 태어났으니까 이거 100살이니까 이때 가면 노아는 603살이 되겠죠. 그때 아르박삿이 태어나서 아르박삿 35살 때 셀라를 낳습니다. 그럼 그때 셈과 노아의 나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쭉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그냥 가지고 가셔서 그냥 오늘 받은 그냥 교재지 하고 놓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보시면서 표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대단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 설교집을 제가 봤어요. 이 노아 여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니무롯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아라랏산에 멈췄던 그것을 통해 쭉 8식구가 나왔고 그 밑으로 이제 자녀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노아는 죽고 니무롯이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럼 보세요. 니무롯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때가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때가 벨렉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던 해에 세상이 나눠져서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눠지다 뜻으로. 이때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니무롯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노아는 그때 어디 있어요? 700살 때예요. 그 후로도 250살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노아, 셈, 함, 야벳 다 살아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때 태어났거든요. 올라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도 같이 있었어요. 세상에 5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동시대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면서 이 세상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때의 최고령자 할아버지, 우리 인류의 조상 할아버지가 지금 저기 어딘가에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겠지요. 예. 반지의 제왕 같이 이런 것처럼 어디 막 옛날 그 막 산속을 막 그런 데에 살아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겠지요. 살아있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예, 같이 살았어요. 셈 같은 경우는요, 셈 보세요. 셈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보다요 더 오래 살았어요. 뒤에 35년인가요? 35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 죽고도 셈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보지 않으면 노아하고 셈, 함, 야벳은 아브라함하고 전혀 먼 시대 사람이잖아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에서하고 야곱이 있습니다. 여기 야곱. 여기가 에서하고 야곱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으니까 이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죠. 그럼 이삭하고 야곱이 같이 살았으니까 에서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렸을 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잘 알고 보면 에서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겠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또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기 노아 홍수 시대예요. 이쪽은 홍수 전 시대입니다. 전 시대의 나이 평균이 어떻게 돼요? 거의 1000살이지요. 거의 1000살. 그래서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잖아요. 거의 1000살이에요. 자, 여기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여기에서 태어난 세대들 보세요. 여기서 홍수 후에 태어난 세대들을 보세요. 438, 415, 433, 464. 갑자기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반으로 줄었죠. 거의 500살이죠. 1000살이었는데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의 사람들을 보세요. 239, 239, 230. 또 어떻게 돼요? 또 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처음에는 거의 1000살이었는데 홍수 있고 반으로 줄고요. 바벨탑 사건이 있고 또 반으로 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쭉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줄었다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의 나이가 평균이 어떻게 돼요? 40대잖아요. 40대. 저는 장수한 겁니다. 거기로 가면. 그러더니 지금 의료 기술이 이게 발달하니까 다시 수명이 싹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금 상태가. 이런 것들이 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두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누구 얘기 나올 때 그 동시대에 누가 살아있었네 라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인디언들 벽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가 살아있었거든요. 다 처음에. 이때 언어도 하나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문자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당시에 셈 같은 경우는 훨씬 오래 살아 있었고, 여기에 누구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도 셈은 지금 살아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 전해들을 수 있었지요. 예, 다 전해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들은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다 같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 같이 살았죠? 바벨탑 사건 후에 어떻게 돼요? 흩어졌죠.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이제 각자 족속대로 흩어지는 이들이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알지요. 여기 보세요. 지금 나이가 다 알죠. 여기 있었으니까 이미 이만큼이 다 살아있는데 지금 다 알아요. 그러니 인류 역사 속에 어디에 가면 어느 지역에서 홍수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 가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알았어요, 인류는. 그리고 옛날 인디언들이 써놨던 그 벽화에는 홍수 이전에 있었던 태양의 그림하고 홍수 후의 태양의 그림이 다른 거 아세요? 홍수 이전 그림에는 태양이 반만 그려져 있습니다. 홍수 후의 그림은 완전하게 동그라미고요. 왜 그럴까요? 예, 물 궁창이 이게 쏟아져서 여기 그 벽이 없어지는 바람에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반으로 보였었던 것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원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은, 지금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저 인디언들에게 가서, 남미 인디언들에게도, 저쪽 다른 지역에도, 사방에 있는 사람들의 그 벽화라든지 이런데 이게 홍수 사건이 기록될 수 있는가 의아해 합니다. 근데 그게 의아해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클리어한 거예요. 성경의 그 내용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확실해지는지. 자, 이번에는 니므롯 얘기가 아니라 니므롯의 아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니므롯의 아내는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의 아들은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담무스는 성경에 있어요. 이름이 정확하게.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면서 니므롯이 생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므롯에게 치명적인, 뭐라 그래, 충격이 와닿았죠.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갑자기 말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다 흩어져 버렸구나.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벨탑을 쌓으러, 바벨탑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생각나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바벨탑을 쌓고 막 그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너 왜 그래? 엉뚱한 말 하고, 너 왜들 그래? 이거 왜 뭐 먹었어 지금? 막 이러다가 도저히 일을 못 하겠네. 그리고 바벨탑 쌓다가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겠지요. 집으로 가면 자기 식구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족속별로라고 나와요. 자기의 가까운 친족끼리는 언어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꿨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쪽 친족끼리는 거기 가서 언어가 통했고 이쪽은 자기들대로 이렇게 통한 거예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졌다고 야 우리 그냥 이사 가자 하고 가겠어요? 그렇게 안 가지요. 내가 살아왔던 터전이 거기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침략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데 거길 왜 벗어나요? 초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요. 머물러 있는데 이 니므롯이 제가 단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냐면 니므롯이 죽고 담무스가 곧 이어서 태어납니다. 그 아들 담무스가.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담무스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니므롯의 나이가 400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당시 아까 그 표 보시면 몇 살에 태어나고 몇 살에 태어나고 그 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태어나요? 35, 30, 34, 30, 32, 30, 29, 70, 100, 60, 91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여기 부분이에요. 35, 30 쭉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다고요. 평균 나이대가 저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니므롯 혼자만 자녀를 하나도 안 낳고 쭉 있다가 한 여기 죽을 때쯤 돼서 여기서 자녀 하나 담무스 이렇게 낳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비슷한 그 어느 언저리에서 니므롯도 자녀를 낳겠지요. 자녀를 가졌겠지요. 그리고 니므롯은 죽습니다. 그리고 담무스가 바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담무스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죽었으니까 니므롯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이게 자기의 바벨탑 그 짓는 공사가 실패해서 충격받아서 죽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니므롯의 이 시신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것을 각 지역으로 다 보냅니다. 지역으로 보내고 얼마 있다가 담무스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각 지역으로 다 보내면서 자기 남편인 니므롯이 태양신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걸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자기 남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왕비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잖아요.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신격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실제 감행을 해서 해버립니다. 근데 마침 아들 담무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담무스가 누구냐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니므롯의 환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를 통해서 그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대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언어들이 이미 혼탁해져 있죠? 다 갈라져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담기, 언어가 다 다른데 의미를 담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을 만들면 되지요. 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언어는 다르지만 그거 딱 보면 뭔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 모자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바로 세미라미스가 어머니, 담무스가 아들, 그래서 모자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이 바벨론 이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은 바로 저 니므롯이다 라고 하는 그 태양신 숭배 사상, 그 다음에 모자 숭배 사상,
이게 갑자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이 구속력이 약해졌잖아요. 왕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상은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페르시아, 로마,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이 외에도 많아요. 그런 데로 흩어지면서 태양신의 이름이 언어가 다르니까 그걸 다르게 부르기 시작해요. 사상은 갖고 갔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자기들 표현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그 태양신 이름을 미트라라고 부르고, 로마는 솔이라고 부르고, 바벨론은 니무롯이고, 이집트는 라 또는 호루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스는 아폴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모자 숭배 사상은 이렇게 돼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루스, 아까 이집트에서 호루스 나왔잖아요. 이시스가 어머니가 되는 거고 호루스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비너스, 디오니수스, 요게 이제 모자 관계예요. 그럼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그리고 아티스, 인도는 데바키, 크리시나, 중국에서는 식모, 이게 성모인데 식모라고 발음이 되나 봐요. 중국에선. 그 다음 바벨론에서는 세미라미스하고 담무스 얘기죠. 그 다음에 수메르 문화에서는 남무와 엔키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에서는 아스다롯, 바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자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 가서 이름은 똑같지 않은데 다른 이름으로 그 사상이 그 종교화되어서 거기에 자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이게 나중에 지금 현재 이 모자 숭배 사상이 어디까지 왔어요? 카톨릭 온 거예요. 카톨릭에 있는 그게, 카톨릭은요 참 희한한 그 저기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카톨릭 안에 네스토리우스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학파가 어느 날 전도를 갑니다. 어느 지역으로 갔어요. 지역으로 가봤더니 그 지역에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우상숭배잖아요. 조상신도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하고 영적 전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상신 섬기는 그들의 그 종교를 인정해주고 거기다가 복음을 덧입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갔을 때의 내용은 그게 아닌데,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덧입혀서 받는 거지요. 덧입혀서 받으니까 조상신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덧입혀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숭배, 사람 숭배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네스토리우스 학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모자 숭배 사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쭉 퍼져 있었죠. 로마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그 지역도 이게 쭉 퍼져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가봤더니 여기에는 모자 숭배 사상이 있네. 그럼 그걸 대적하고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그 위에다가 덧입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 숭배 사상을 이렇게 싹 거기에다가 복음을 덧입히려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싹 보니까 뭐가 중첩이 돼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거기 중첩이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카톨릭의 교리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교리가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이미 바벨론 때 다 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톨릭의 사상이 모자 그 숭배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께 기도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어떤 학자가,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꾸며낸 얘기예요. 어떻게 글을 썼냐면, 자기가 하늘을 봤는데 사닥다리 2개가 있었다. 근데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고
한쪽에는 마리아가 있었다. 자기가 예수님 쪽으로 그 사다리를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거기서 떨어졌다. 그런데 마리아 쪽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더니 마리아는 너무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받아줬다. 근데 이 내용이요, 교황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그 교황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황이 이 얘기를 듣고 이걸 카톨릭의 교리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뒤에 가면은 카톨릭이 뭐가 문제인지가 이제 나올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해. 이거는 카톨릭은요, 구교구, 우리는 신교구, 이렇게 놓을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이교입니다. 이교.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우리하고 달라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담무스라는 얘기도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더래요. 담무스 여기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기 아스다롯과 바알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아스다롯, 이게 여신이잖아요. 여신, 풍요의 신. 그래서 이게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신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자 가슴이 너무 많아요. 이게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시작이 어디부터라고요? 바벨탑 사건, 니므롯 그 와이프하고 아들을 통해서 퍼져나갔던 세계의 그 종교,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우상 종교가. 그러니까 지금 연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연구를 해서 추적해서 가면 거기로 가고, 이쪽 지역 거 추적해서 가면 거기로 가고, 다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종교는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독교를 집어넣어서 여기가 이러므로 기독교도 이 중에 그냥 포함돼서 나눠서 나온 부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계획했을까요? 사단이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예레미야 44장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 다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게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이게 아까 봤던 그 니므롯의 와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했던 걸 끊었더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여인인 우리가 그냥 스스로 했는 줄 아느냐? 우리 남편에게 다 허락받고 한 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이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너희를 벌하신 거다. 그 분향을 끊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너희를 벌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근데 너희가 그걸 안 끊겠다고 얘기했지.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대신 너희는 멸망할 줄 알아라.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피한 자, 그게 남은 자예요. 소수의 남은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거기에 있으며 여전히 이렇게 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44장 얘기입니다. 한번 가셔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때 이들이 변론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늘의 여왕에게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와이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퍼져 있었는지 아시겠지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고 있었다 그 얘기죠. 자, 드디어 이제 바벨탑이 건축이 됩니다.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탑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 창세기 11장 4절 닿게 하자. 이 얘기는 뭐랑 만나냐면 이사야 14장 13절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거 누구 얘기한 거예요? 이거 사탄 얘기한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두로를 통해서 사탄의 죄악을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잖아요. 인간들의 교만함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자. 그게 실제 만들었잖아요. 태양신하고 모자 숭배 사상 만들었잖아요. 그게 지금도 세상에 퍼져서 그걸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섬길 자를 우리가 만들자 그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섬길 자를 우리가 만들자? 그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홍수로 멸망시키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 얘기예요. 또 멸망시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서자 우리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지난주 언약 얘기했죠.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다시는 생물에게 물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못 믿겠다예요. 불신이지요, 뭐. 그 다음에 또 건축한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냐면 가인 얘기입니다.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또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는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누구는 구리와 쇠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유리방황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대로 안 하고 또다시 뭉쳐서 도시를 형성하여, 이게 중요해요. 도시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죠.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바로 그 일을 여기 또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일이, 바벨탑 사건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주셨던 벌이죠, 이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대항이라도 하듯 도시를 형성해서 다시 살게 됩니다. 니므롯은 가인의 전처를 계승하려고 하고 있고, 세계적 단일 제국 형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계적 단일 제국,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짐승 국가도 연합체의 형태를 가진 제국이 된다고 그랬죠. 열불 가진 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 한 거예요, 지금. 그걸 통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이 바벨탑 사건이 바로 마지막 짐승 국가가 할 일을 미리 병행법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이 니므롯은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발달된 기술과 문화.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벽돌은 돌과 진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할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연 그대로를 쌓으라고 얘기했어요. 벽돌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작품입니다. 벽돌은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벽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벽돌은 인간이 도시화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도시화의 기초. 그래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계보에서는 셋과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문화가 발달하지요. 셈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를 통해서는 도시가 발달하지요. 그런데 또 홍수 후에 니므롯을 통해서 다시 제국적인 도시가 발달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편만하라, 흩어져서 편만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한 곳에 모여 있을 것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자가 누구예요? 계시록 17장의 여자가. 이게 음녀잖아요. 그 음녀 이마에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써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이라 그러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성이라. 우리 개역개정은 성이라. 다른 번역본들은 큰 도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잘 생각해 보세요. 발달된 도시, 아주 상당히 번화한 도시에 있는 문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문화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인가요? 퇴폐적인가요? 퇴폐적이죠. 그러니까 도시로 뭉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퇴폐적인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모이게 되고 더러운 영들도 거기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거하는 처소가 됐구나라고 지적하잖아요. 자, 바벨론에 대한 이제 해석. 여태까지는 이제 사실 그대로를 쭉 역사적인 내용들과
맞물려서 얘기했던 거고,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 바벨론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 이전은 죄가, 잘 보세요, 바벨론 사건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죄목들이 뭐냐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윤리 도덕적인 죄들이었어요, 바벨론 사건 전에는. 근데 바벨론 사건 이후부터의 죄목은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서 우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목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거기 내용 있죠. 열왕기 하 23장 2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그 얘기예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예레미야 44장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우상숭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목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적 간음.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했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이거는요, 영과 육은 같이 갑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육적 간음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간음이 있는 곳에는 육적 간음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는 가정들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일이 파괴되고 저리 파괴되고 육적 간음이 행해집니다. 거꾸로 육적 간음이 아주 심하게 있는 곳 있지요? 그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귀신 섬기는 거, 그런 게 많다. 그래서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돼서 죄목이 그 이전 죄목하고 이후 죄목이 달라요. 근데 그 전 죄목은 이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해버리셨잖아요. 이 후의 제목은 이거는 더 심각한 죄였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걸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 언약 때문에. 그걸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물로 멸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물로 이제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그냥 둘 수는 없고 나중에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무너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서 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 있었던 인류를 우상 숭배 가운데 빠뜨렸던 여기 이 모든 이것을 통해 시작됐던 전 인류에게 퍼졌던 우상 숭배에 일으켰던 이 무리들 여기에서 다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세상 문화, 도시 이거 다 무너진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애굽이여, 아수르여, 로마여, 헬라여, 짐승국가여, 이거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바벨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계시록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이 뭐냐면 니무롯은 최초의 통일 제국을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통일 제국을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니무롯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또 니무롯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적하며 반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과 교회 얘기를 한번 볼게요.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리고 거기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바벨론 지역, 그 지역 안에 조금 내려가면 우루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이게 여기 전체가 바벨론이지요? 여기 가면 우루가 있어요. 요 우루 보이세요? 요 우루에 누가 있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이렇게 데려다 여기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하고 똑같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 제국, 이 전 세계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 택하여 밖으로 불러낸 무리,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의 뜻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신 것,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라. 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집어넣으시지요. 이거 우리 다니엘서에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7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죠. 이때 특징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그렇죠.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전을 버리리라 얘기하셨잖아요. 왜 버리셨지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버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미, 공의, 심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희가 거기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원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잘라지지 않았느냐.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너희도 어미하심에 머물면 너희도 잘려져 나간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지적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잘려 나간다고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예.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정하다는 얘기 저번에 했죠. 정하다라는 얘기는 첫째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를 정했다라는 의미도 된다고요. 히브리 말에서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그거 정한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는 뭘 또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저 신적인 어떤 존재들만 바라보는 게 그게 우상숭배인가요? 탐심, 이거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탐심. 뭔가 갖고 싶어 하고 거기에 마음 쏟고 매달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해졌죠, 그게. 그래서 우상이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와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70년간 바벨론에 넣었다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빼내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거고 이 사건이 그대로 현대 개인에게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신약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영 정신 못 차리고 우상숭배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을 바벨론에 그냥 확 넣어버리십니다. 고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행히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근데 거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어미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70년간 거기 포로됐지만 누구만 돌아왔어요? 누구만? 70년 후에 그 전에 끌려갔던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나요? 누구만 돌아와요? 그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애굽을 심판할 때도, 애굽에 있는 유대인을 심판할 때도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남은 자만 삽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힘들게 하고 하면 이 사람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면 살려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영 그러고 있다 그냥 가면 그 사람은 끝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돌아봐야 된다 그 얘기죠. 바로 교회의 뜻이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바벨론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하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왜 여기 얘기할 때 자꾸 큰 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바벨론이여 하면 되는데 큰 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에 큰 성을 세웠죠. 도시를 세웠잖아요. 벽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벽돌. 인간의 문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만드는 거, 이게 도시예요. 실제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환란이 실제지요. 그것처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실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환란기 때 광야라고 표현해 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광야에는 도시가 없습니다. 거긴 하나님의 자연 그대로지요. 하나님 자연 그대로를 그냥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공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입니다. 전 3년반은 아니에요. 전 3년반은 광야가 아닙니다. 후 3년반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전 3년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 내가 어떻게 그 기간을 버텨야 할지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막 이런 전염병도 있고 이렇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매매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크리스찬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비처 광야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러나 그 전 3년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지혜 있으신 분은 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 바벨론이란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바벨론을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음녀가 뭐예요? 간음하는 여자들 음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통한다니까요. 다 같은 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녀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음녀는 누구냐? 바벨론은 뭐냐? 이게 통합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배교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는 통합하는 거예요. 종교가 통합합니다. 지금 종교 통합운동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유엔 산하에 종교 통합청이 새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축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그게 로만 가톨릭입니다. 교황이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그래서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랑 자꾸 화해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이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에 깨어있는 이들, 주의 오심을 알고 있는 그들은, 계시록의 내용을 아는 그들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다, 그게 음녀다, 그게 바벨론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바벨론이 음녀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바벨론이 그 역할을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현 시대에 태양신 숭배와 모자 숭배의 사상을 신앙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태양신 숭배하지요. 이거 보세요. 이게 어딘 줄 아세요? 가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바티칸 그 정면 재단 한가운데에 이게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이거? 태양 상징한 거예요, 태양. 태양신이 저기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거는 좀 멀리서 그걸 본 거예요? 정 가운데에 왜 이런 게 있냐고요? 실제로 여기서 태양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로만 가톨릭이. 예. 황당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일본 카톨릭 신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깊이 모르고 신앙적인 내용들을 그냥 가까운 거기에서 그렇게 들으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뭔지 아세요? 예, 태양이에요. 요게 태양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럼 요 모양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티칸 거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가면 그 앞에 오벨리스크 서 있죠. 오벨리스크 뭔지 아시죠? 탑, 길쭉한 거. 이게 남근상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 남근상 꼭대기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요게. 예. 거기 안에 태양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조그맣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태양신 숭배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카톨릭 바티칸 그 한가운데에 오벨리스크가 서 있냐고요, 이거.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 안에 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도 지금 이게 이거 아니에요, 요거. 그렇죠? 여기 사제가 여기 서 있고 이게 그거예요. 여기다가 뭘 하냐면 성찬식 하지요, 카톨릭에서. 그러면 빵, 떡, 동그란 떡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그럼 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태양. 그리고 그걸 저기에다가 끼는 거예요. 저 사이에다가. 이게 교황이에요. 이거 들고 있잖아요. 태양, 십자가, 태양, 이게 수레바퀴 모양이죠, 요거. 그래서 바티칸 그 광장 거기가 저렇게 생겼어요. 이 수레바퀴 모양. 이게 태양신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 모양이 그대로 바티칸 광장에 그렇게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거 헬라어입니다. 예수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예요? 여기 있네요. 이게 광장이죠. 여기가 이게 아까 그거 모양 여기 다 있잖아요. 십자가 2개 이렇게 겹쳐 놓은 거.
요거. 그다음 오벨리스크 여기 서 있잖아요. 그다음 요 위에 여기가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모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골적으로 성인 숭배하고 여기 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교고 우리는 신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완전히 신앙이 달라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하지요. 그리고 저기가 지금 세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 숭배 사상 볼까요?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건 바빌로니아예요. 세미라미스하고 담무즈,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시스하고 호루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똑같죠? 지역이 다르다니까요. 다른데 왜 이렇게 똑같은 게 거기 다 있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 마리아하고 예수님 상징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메리아, 남무, 그 다음에 엔키, 아시아, 이거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식무, 성모, 그러니까 식무 여기서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건 인디아, 데바키, 크리시나, 요건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게 다 있냐 그 얘기예요, 이 신앙이. 그러면 어디 한 군데서 출발한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바벨론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벌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성경을 반대하는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라는 거지요. 이게 언제 결정됐냐면 431년 에베소 회의 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마리아가. 신기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553년에 확정했어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의 교리예요. 진짜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동생들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만든 거니까 이거는 우상, 심각한 우상인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마리아는 원죄 및 자범죄가 없다. 그럼 마리아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나? 이게 1854년. 그 다음 마리아 하늘에 오름, 성모 승천이에요. 1950년도에 이것이 승인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서 성모 승천 축일인가 뭐 제가 달력 어플을 뭘 해놨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워버렸죠. 그다음 마리아에게 간절히 기도를 바쳐야 된다라고 1965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다음 마리아는 구원의 중재자이다. 65년에 또 났고, 연옥이 정식 교리로 채택이 됩니다. 1336년. 비밀 고해, 성직자하고 단둘이 들어가서 얘기하죠. 이것도 1215년에 결정됐고요. 화채설 1215년에 결정됐는데, 화채설이 뭐냐면 성찬식 할 때 사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1215년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진짜로 그렇게 된대요. 로마 카톨릭 전승과 외경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1546년에 교리적으로 결정났고, 교황 무오설, 이게 1870년. 교황은 오류가 없대요. 근데 왜 교황이 지금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사과를 하지요? 뭐가 안 맞잖아요. 베드로는 교황이고 로마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다. 3세기 초부터 주장됐고, 마리아는 우주의 여왕. 뭔 말인지 모르겠네. 우주의 여왕이라는 거 아까 유대 여인들이 했던 얘기 아시죠?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끝냈더니 그 사상이 여기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 역사가 스스로 로마 카톨릭 교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주장하죠.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리는 로마 카톨릭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임을 증거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교입니다. 이교. 우리랑 다른 종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구약 시대에 노아 홍수 이전, 홍수 이후인데 여기 사이는 얼마 안 멀어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바벨탑 사건 전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사람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 후부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가 인류 안으로 강력하게 들어왔고 그것이 이때부터 퍼져서 전 세계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의 형태로 이름만 바꿔서 이 똑같은 사상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노골적으로 이 형태를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종교 형태가 바로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 상태. 그럼 로마 카톨릭만 그러냐? 다른 종교도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띄는 게 로마 카톨릭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지적했던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7년 환란이 와서 7 대접 심판 때 바로 이렇게 했던 바벨론 종교, 바벨론 신앙이 이때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온전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거 심판 받았잖아요. 홍수로. 이제 이게 심판을 완전하게 받아야 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이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남은 자만 구원 얻습니다. 근데 남은 자가 많다고요? 남은 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안으로 들어가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 얘기되어져야 되고 남은 자에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